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우리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4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우리 1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9페이지에 있어요. 사무엘상 8장.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함께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왕은 누구인가?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가 가진 생각과 신념과 철학 등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데 반영되기 때문이고, 그 반영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떤 조직에서든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하고, 옆 사람 잠깐 쳐다보세요. 따라합시다. 좋은 지도자가 되라. 여러분, 나라 차원이 아니라 동네 차원에서, 아니면 동호회 차원에서, 아니면 구역 차원에서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좋은 지도자라는 것은 뭐냐면 올바른 신념과 사상과 생각과 신앙을 가진 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지도자가 되어야 됨과 동시에 또 어딜 가든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아무리 부유하고 강한 나라일지라도 지도자를 잘못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봤고, 또 아무리 가난하고 나약한 나라일지라도 지도자를 잘 세움으로 말미암아 강한 나라가 되며 부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세상 볼 필요 없이 성경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애굽과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스라엘은 뭐 나라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애굽과 이스라엘인데, 여러분, 애굽은요 상당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바로를 왕으로 세웠고, 그 바로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중에 바로가 서게 된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과 고역을 주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실은 사랑하셨어요. 바로를 사랑했고 모세와 함께 살았던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그가 뜻을 돌이키도록 좋게 권면했는데, 바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자기 백성에게 쏟아지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냈고 모세로 하여금 설득하게 했는데, 그가 뭐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면 되는데, 교만함과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특별히 기업 물을 자라고 여겨지는 장자들, 그 장자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의 선택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아닌, 어찌 보면 왜 하나님, 목사님 왜 저는 이렇게 저주일까? 왜 이렇게 모든 게 안 풀리고 어려울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줬거나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서 의도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권면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 말씀하신 말씀들을 외면하고 우리 뜻대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한 지도자, 한 가장, 한 작은 공동체의 리더들이 자기의 고집과 신념을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은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잃고 결국 나라도 망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지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지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수많은 위기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요, 가나안 행진할 때부터, 광야를 행진할 때부터 또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서 그냥 하나님이 죽여 마땅해.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망하지 않고 강해지고, 주변의 강대국들이 왕도 없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꼼짝없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평민들에 의해서. 이게 어찌됨인가 가만히 봤더니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을 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끊임없이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왕이 아니었어요. 단지 왕에게 세움받은 사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사기꾼 야곱을 하나님이 택해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 백성을 지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22절이죠.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축복이고, 이 축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들을 이길 수 있었고, 그리고 뭐예요? 죄악과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권면으로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잘 세워져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자신들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서 다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죽음과 실패,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사무엘에게 세상의 왕과 같은, 이방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을 달라고 왕정 체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왕을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그러니까 왜 왕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 바꾸려고 했을까? 저는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이 왕이셨고 그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그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왕을 누구로 삼기를 원했어요? 사람으로 삼기를 원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왕을 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첫째로 영적인 타락은요, 세상을 왕으로 섬기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세상을 왕으로 섬기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타락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예배의 가치보다 내가 그 시간 주일날 출근해서 일하는 가치가 더 좋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더 가치 있게 느껴져요. 하나님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너 보고 싶다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천국은 아스팔트가 황금인데 그 아스팔트 달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하나님은 물질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왕으로 섬기게 돼.
영적으로 타락하면 우리 필리핀 아이들 덥다, 빨리 집에 가자, 여긴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다음에 또 여기 캠프 오나 봐라. 근데 영적으로 끼어있으면 여기가 은혜 받을 만하대요, 여기가 내 못된 성격이 고쳐질 만하대요, 여기가 협동심을 이루고 여기가 열심히 공부할 만하대요. 우리 애들은 반응이 없어요. 제일 무서워요. 김정은이 얘네들 때문에 못 내려와. 중고등부 애들 때문에 지금 화면에 반응이 없어. 다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맨날 1시에 자고 12시에 자고 6시 반에 기상을 하니 애들이 미치죠. 그리고 12시간씩 공부를 하니까 좀만 참아. 3주밖에 안 남았어. 어쨌든 중요한 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면 가치가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세상을 의지하고 힘없는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게 시간이 좀 오래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성령 충만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이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런 모세, 여호수아는 전설로 사라졌고 눈에 사무엘,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쓰시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무엘이 늙기 시작하면서 그 자식들이 뭐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직을 세습했어요. 자식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사사직을 승계받아서, 그 당시 때는 그게 승계였거든요. 승계받아서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하는 게 엉망진창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요즘에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교회,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지켜본 거예요. 아니, 교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리고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세상 사람 별반 다르지도 않아. 그래도 그냥 인정했어. 그래도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게 너무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말을 하고, 교회 하면 다 싫어. 어제 뉴스 보니까 또 그 이재롱 목사 2단이 뭐 하여튼 잡혔는데, 그것을 2단 무슨 교회 무슨 목사라고 하면 좋은데 2단이란 말을 쏙 빼고 개신교 교회처럼 무슨 목사가 뭐 이랬다 그러니까 그냥 다 싫어해. 방송국도 싫어하고 언론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시작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냥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이 늙음에 이스라엘 역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늙은 거예요.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은 거죠. 세습한 거죠. 사실은 세습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계속 물려받는 거죠. 그러면서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근데 그 다음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자식 교육 실패했죠. 그렇죠? 당시 제사장 가문은 그 제사장직을 이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엘리 제사장 때도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그 엘리의 두 아들이 어때요?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그 두 제사장을, 아들들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세웠어요. 근데 사무엘은 너무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그 사무엘이 늙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두 자식들이 뭐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직분을 세습받았는데 문제는 명목상 세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세습은 뭐냐면 사명이 세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세습되는, 세습이라는 단어가 좀 좋은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물려받을 때 뭘 물려받아야 되냐면 그냥 자리, 후임. 요즘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해요. 목회자들이 다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1세대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교회를 막 읽어놓고 부흥시켜놨는데 그분들이 거의 다 은퇴해요. 지금 거의 다 은퇴하고 후임들이 다 그 교회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후임들이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선배 목사님이 일궈놓은 그 훌륭한 교회를 더 열심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어나가야 되겠다라는 것보다 나 너무 좋은 교회 갔어. 그 연봉 월급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그 자리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그냥 자리만 그냥 세습받는 거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진정한 물려받음은 뭐가 물려받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마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그런 것들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냥 자리만 물려받은 거예요. 정신과 마음, 사명감과 책임감이 빠진
직분상의 세습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은 불타는 사명감도 없고 헌신도 없고 이미 아버지가 구축해 놓은 기반을 등에 업고 나태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 2세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 나태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사를 가만히 보니까 존경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뭐 책임은 안 지면서 사사라는 것들이 누릴 것들은 다 누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이방 민족들과 열방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맨 앞에서 칼을 들고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이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워. 와, 저 왕은 너무 멋있다. 백성을 해서 목숨 걸고 싸우네. 그리고 봐봐, 백성이 저렇게 따르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냥 왕 뒤에 숨으면 돼. 왕이 다 해결해줘 막.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쁨으로 왕을 섬기면서 왕이 자기네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하는 그런 세상의 시스템이 좋아 보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의 시스템이 좋아 보이고,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인본주의가 좋아 보이고 세속주의가 좋아 보이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사사들은 사사시대에 갑자기 내가 삼손이야.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싸우자. 그럼 그 순간 또 평민들이 다 삼손하고 싸워서 이기고, 기드온하고 싸워서 이기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완전하다고 느껴지는 거야. 뭔가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되고 내 손에 황금이 잡혀 있어야 되고 세상에 권력이 있어야 안정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영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싹 까먹은 거예요. 싹 까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방 민족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죠? 저 왕이 있으니까 너무 내가 편할 것 같아. 그래서 사무엘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왕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는 참 중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라와 민족이 바뀌어요. 우리가 잘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교회 다녀야지, 교회 다녀볼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하면 뭐래요? 아유, 교회 갈 곳 아니, 교회 다 똑같아. SNS 같은 거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욕을, 요즘에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느냐고 기독교에 대한 욕이 좀 준 것 같아. 근데 하여튼 기독교 하면 막 하여튼 난리야. 난 내가 목사라는 게 부끄러워서 어디 선생님입니다 그러면 뻥치지 마세요 막 그러고, 하여튼 너무 보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다 크리스찬들이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선교사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세상 사람들로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야.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데 우리가 싫으니까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냥 다 싫어버리는 거야.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을 받고 전도를 받아도 장로, 권사, 집사, 선교사의 삶을 보면 난 싫다고 그래요. 그냥 세상이 더 낫겠다라는 거죠.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죄를 짓게 만드는, 그리고 그런 죄들을 합리화시키게 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늙은 사무엘 대신에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왕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인 하나님을 그 두 아들들이 드러내야 하는데, 제사장이며 사사인 그들이 먼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먼저 막 어기는 거야. 먼저 막 어기는 거야. 내로남불인 거죠. 먼저 막 어기는 거야.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23장 6절 8절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 3절 보세요.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인데 그 율법을 누구부터 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율법을 가장 먼저 지키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사사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지도자에게서 소망을 느끼지 못하니까, 담임 목사, 교회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소망을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그렇죠? 나는 괜찮지.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나 보다. 우리 선조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지금 제사장들이 저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불안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아니 제사장들이 저런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서 머리를 타게 하든가 막 갑자기 말이 안 나오게 하든가 막 그러면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막 하나님 믿을 텐데, 제사장이 그 율법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랑하지도 않고 욕하고 송사하고 저주하고 막 같이 데모하고 막 그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한 건데, 이 왕을 달라고 한 그 표현을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는 거룩한 나라로 사는 것이 싫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고 그냥 평범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막 뭔가 막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막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그렇게 불편한 삶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을 보니까 너무 시원시원하게 살고, 아니 우리는 화가 나도 말하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화가 나도 쟤는 왜 저래, 그냥 나쁘다, 이 정도인데 세상은 화가 나면 시원한 말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러시아로 일본으로 시키 막 그러면서 막 시원한 말들이 너무나 많고 막 속이 뻥뻥 뚫리는 말들을 막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막 그런 말을 하면 속으로는 이미 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거룩한 나라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또 식사 봉사만 오면 교회를 막 옮기고 싶은 거야. 막 너무 괴로운 거야. 막 그러면서 또 자기가 당번 아닐 때는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또 따지고 막. 이게 우리 인간의 못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필리핀 우리 그 선교 영어 캠프 애들 이제 한국도 와봐.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안 가지 그러다 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지금 거의 눈이 반쯤 감겼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나는 이제 거룩한 나라로 사는 거 싫습니다. 나는 남들처럼, 나도 크리스찬이지만 남들처럼 똑같은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어. 왜? 쟤나 나나 똑같은데 나는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똑같이 가난해. 근데 쟤는 시원시원하게 살고 주일날 가끔 나오는데도 잘 살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을 달라는 거야. 난 이 법 싫다는 거야. 하나님 나한테 복도 안 주고 난 세상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아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불평을 하냐면, 여러분들 사사시대를 우리가 공부해보고 설교도 여러분 들어봐서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예배당에 나왔어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했어요. 영적 감각력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둘째치고 나오는 성격과 성질을 하나도 컨트롤할 수 없는, 복음이 그 삶을 하나도 바꾸지 않은 채로 그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안 줬다라고 따지면서 결국은 세상처럼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잘못해놓고 자기가 약속을 깨버리고는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나라 싫고 평범한 나라, 세속의 나라로 살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질 수 있고 타락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세상 사는 거 저는요 목회자고 늘 만나는 게 크리스찬들이고 늘 만나는 게 목사님들이고 늘 말씀 보고 있고 늘 물론 가끔 뉴스도 보지만 어쨌든 영어도 가끔 봐요. 그러나 늘 저는 기독교 세계에 있으니까 저는 뭐 좀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노출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의 그 컨텍스트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크리스찬들과 또 유혹과 시험과 부딪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은 잘못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문제는 바로 사무엘과 그 사무엘의 뒤를 이은 그 두 아들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영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대한민국 한일 갈등, 북미 갈등, 많은 문제들, 정치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저도 안에 화가 나고 속상한 게 많은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이 대한민국 영적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은 영적 지도자들이 올바로 일어나면,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일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본이 되거나 아니면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뭔가 그런 거룩한 외침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삶의 필드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만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 어떤 사람 정치인일 거고 교육자일 거고 교수일 거고 일용직도 있을 거고 노조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말씀에 배운 대로, 죄종의 영적인 리더에게 배운 대로 그들이 그렇게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섬기고 사랑했다면 충분히 하나님은 이 나라의 민족을 뒤집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전쟁통에 무너진 이 대한민국이 사실 한국 교회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영적 지도자들이 영성을 잃었기 때문에, 영성,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힘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이 있음에도 죄를 범하는 것이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분 판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옳은 것은 옳다고 말을 못해요. 그런 것은 그러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이 왔는데 이단을 이단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소송당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마치 수요일날 설교한 것처럼 빌라도처럼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진리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성도들도 진리를 잃어버리고 한국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타락하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정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갈 통로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세상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이어서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 바이블, 이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그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수준이 높아. 다르게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그러네, 그럼 더 좋아질 것 같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기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공의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념이나 정치가 아니라 말씀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게 통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마귀의 진들이 떠나갈 거니까, 우리를 분열시키고 다투게 하는 영들이 떠나갈 거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빛을 비추면, 그러면 스스로들 깨달아요.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름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북돋워주고 거기에 임파워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다르게, 남들이 막 싸울 때 먼저 excuse me,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분쟁이 일어날 때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곁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고 느끼면 우리 안에는 선한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선이 힘을 얻어서 그들도 역시 그렇게 우리가 내딛는 그 발걸음을 향해서 내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어디를 향해요? 교회를 향하고, 어디를 향하게 돼요? 천국을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세상과 달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동사들을 우리는 삶에 실천해내는 그런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야 되고, 등대가 뭐예요? 빛이 뭐예요? 소금이 뭐예요? 그 가진 본질을 이야기하는 건데, 세상은 성경으로부터 창조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지도자예요. 이건 목회자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영적 지도자들로 일어나면 왕을 달라고 하는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는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 것이고, 분열과 아픔과 다툼도 우리의 삶에서 멀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요. 따라서 우리는 영성을 먼저 회복시키는 그 훈련을 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만큼 그 훈련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용인시청에 갔더니 현수막이 하나 크게 걸려 있어요.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이라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혹시 여기 용인시청 관계된 자들 계시면 할렐루야,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사람이 좋다, 뭐 사람 중심의 용인, 사람답게 사는 나라 참 좋아요. 언뜻 보면 참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전적 타락한 존재라고 말해요. 사람이 생각하는 것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그 생각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양심이 있고 나름 선이 있어서 지키려고는 하는데, 환경이 바뀌고 내가 죽는 상황이 오면, 내 것에 위협이 오면 언제든지 양심과 선을 팔아버리고 욕심을 쫓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렇게 잘해줘도 한번 섭섭하게 하면 죽이겠다고 덤비는 게 인간이고요. 인터넷에 온갖 거짓말을 퍼뜨리는 게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좋은 것 같고 바람직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애굽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 정치인들 하는 걸 보세요. 선거철만 되면 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렇게 굽신굽신 되는데, 그래서 믿고 뽑아주면 어떻게 돼요? 내로남불이잖아요. 시민들, 일반 백성들 신경 하나도 안 쓰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 15절 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과 용인시청에 가면 이렇게, 야, 사람 중심 참 좋은 것 같지만 아빠랑 아들, 너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길동이가 되거라. 얼마나 훌륭한 부모예요. 그렇죠? 선을 행한 자는 하나 다 없대.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봅시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이게 인간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믿는 자들조차도, 사람은 다 그래요. 시편 53편 2절 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여러분 크리스찬들 교회 다닌다고 다 믿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권사님한테 사기당하고 집사님한테 사기당하고 제일 열받는 게 목사님한테 사기당하는 거죠. 그것도 또 돈 사기당하면 제일 열받아. 아니요, 영혼 사기당하는 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영혼과 돈을 다 사기당하게 이단을 만들었죠. 어쨌든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려고 봤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요. 뭐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것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떤 아무리 좋은 미사오구를 들이대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에 희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닮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한일 갈등으로 막 불매운동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막 이런 설교하느냐고 난리래. 그래서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난리고, 또 시원하다고 난리고, 왜 저러냐고 난리고, 다 난리야. 교회 안에 모든 예배가 난리 충만이야. 그래서 저도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 그런 거 막 혐오 막, 그래서 일본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일본 잘 안 품어져요. 선교 갔지만 일본 선교 2번인가 갔다가 제가 내려놨어요. 일본은 아니다. 내가 더 영성을 쌓아서 와야 되겠다. 정말 거리에서 전도되고 별거 다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간다고 우리 역시 똑같이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자들이라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는 거야. 성경을 기준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먼저 나라와 민족으로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다툼의 문제를 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촉매가 돼야 되는데 교회도 나눠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자유자인 것 같으나 자유가 없어요. 사람 중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권리, 나 트랜스젠더야, 나 뭐예요? 나 동성애야, 나 뭐 마약이야, 뭐 그럴 수 있어요? 자유일 것 같죠? 그 자유가 아닌 거예요. 사유재산이 있는 것 같으나 내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그랬어요. 인본주의 재산 여러분들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 한번 뒤집어 져 보세요. 미사일 한번 한국 떨어져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돼요? 인본주의는 누구도 그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한 인간이 가진 그 본질적 죄악에 종속되는,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삶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무너져요. 그 애굽이라는 그 강한 나라가 하나님이 한번 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신본주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10절 이하의 왕정체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0절 이하로 쭉 보면 제가 그냥 서머리 해드릴게요. 그냥 들으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왕정체제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네 아들들을 데려다가 부려먹을 것이고, 네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밭을 갈게 할 것이고, 왕이 행진할 때 앞서서 뛰어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왕을 위해서 11조를 바치게 할 것이고, 아름다운 예쁜 딸들은 데려다가 음식을 만들게 하고 향료를 만들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괜찮은 애들은 또 데려다가 일꾼을 시킬 것이며, 너희들이 떡을 굽고 주방일을 하고 또 소와 양과 곡식의 11조를 다 왕이 뺏어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는 결국 애굽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자꾸 있어요. 애굽은 강대국이었고 많은 사유재산도 물론 누렸고 많은 것들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재산이 아니야. 나올 때 하나도 못 갖고 나왔어. 다 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왕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그 왕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노역과 고역을 받게 됐죠. 학대를 당하게 됐죠.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여러 해가 지났다고 그랬는데 그 여러 해 전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선대받았고,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경외했고 존중했고 두려워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요셉을 지혜롭게 한 걸 왕이 인정했고요. 그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신본주의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 요셉을 하는 왕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애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애굽 왕을 왕으로 섬기고 애굽인들과 교제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애굽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전에는 탄식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지 않았어요. 행복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탄식하며 부르짖는 삶이 된 거야.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거예요. 요셉과 그 이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됐고, 물러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너희들이 왕을 구하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뭐래요? 그래도 왕을 달라는 거야. 사무엘상 8장 우리가 오늘 보면 18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보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을 달랬어요. 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을 주게 되면 그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가 출애굽기 2장 23절에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던 애굽에서의 모습과 똑같이 이제 너희는 왕정 체제가 되면 여호와 앞에 부르짖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아합 왕을 상징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지도자가 되면 너희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무서운 말씀은 8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왜? 니네들이 원했고 너네들이 추구한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밑에 19절에 사무엘상 8장 19절에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뜻이 더 우선시돼. 오늘을 사는 우리 기독교 영성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왜 그랬나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은혜를 계속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와도 맨날 예화 얘기만 듣고 쓸데없는 얘기만 들으니까 그 안에 신앙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쏠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점점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어 갔던 거예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까. 그러면서 눈으로는 제사장들과 사사들이 타락하는 것을 계속 보는 거죠.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계속 보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영안이 닫히고 오직 인간이, 사람이, 내 가족, 내 자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아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 필리핀 다 보고 있어요. 한국에서. 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사시대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는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유와 물질과 비전과 꿈을 빼앗기게 돼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절대로 인본주의, 여러분 여러분 제가 분명히 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을 대상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제가 복음 아닌 다른 설교하면 여러분들 빨리 다른 교회로 가야 돼. 근데 제가 온전한 복음을 설교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파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믿었는데 배신당했어요. 왜 믿었어요? 그냥 사랑하시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특히 연인 관계에서 막 여자가 발 찼어. 막 그래도 남자가 진짜 사람은 그래 괜찮아.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 난 견딜 수 있어.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진짜 사랑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렸는데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불철주야. 이거 벌써 여러분들은 저기 애국화 된 것 같아. 목사 어떻게 그런 멍청한 짓을 하나요? 준 선물까지 다 뺏어야죠. 야, 너 내가 준 목걸이 갖고 와. 야, 너 뭐 이게 맞는 겁니다. 벌써 애국화 됐어. 애국화. 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 봐봐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족하는 건 사람을 믿어서 그러는 거야. 근데 사람을 사랑하면 그냥 조금만 아플 뿐이지 괜찮아.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왕을 달라고 말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마지막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건데요. 보세요. 사실 사무엘은 되게 섭섭했어요. 백성이 자기가 싫어서 왕을 요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야, 이들이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거야. 오늘 본문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인간적으로 조금 섭섭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버린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포기했으면 죽였겠죠.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싫어. 근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세우라고 명령해요. 그게 잘못된 걸 알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자녀 이마트 갔더니 있는 로봇을 또 사달래. 그럼 두들겨 맞죠. 근데 걔가 진짜 뒤집어져서 울어봐. 사주고 말아. 집에 가서 두들겨 패더라도. 몰라요. 요즘엔 또 예고파 돼가지고 완전 패고 미아 타가소에 맡기고 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게임한다고 부모가 애를 그냥 베란다에 놔두고 죽이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엄청난 심각한 애굽의 시대란 말이에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 아니겠어요?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임신하고 애기들 막 죽여버리고, 이 세대가 지금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들이 아직 뭘 몰라서 그래. 근데 왕을 원하니까 왕을 줬단 말이에요. 그냥 줘라. 왕을 세우라. 그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지만 사실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이 왕정 체제를 통한 신정 체제를 유지해서 이어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이게 오늘날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의 소망이에요. 세상은 뭐 여러 가지 이즘과 이념과 여러 가지 정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하고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쓸려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그들의 왕정 체제를 들어주시면서 동시에 그 왕정 체제 속에서 신정 체제를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사무엘로부터 이미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해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정 체제의 왕인데 그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 그래서 왕의 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신정 체제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 공부하는 너희들을 통해서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세상에 어떤 쓰나미와 같은 죄악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올바른 영적 지도자, 영성을 가지고 말씀, 바이블 빌리버로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위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지도자들을 찾고 계시고 세우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이에요. 시작.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왕을 구하거늘 계속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못된 짓이고 나쁜 짓인 걸 알았지만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정 체제를 통해서 신정 체제를 이어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 다윗이 그 사람이었고 그 마음의 합한 자를 만나니까 그를 통해서 누구를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일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만나니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어떤 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 최고 우선순위로 뒀어. 자기가 목자로서 허드렛 일을 할 때나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도 다윗은 자기의 최고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돈도 아니야. 다윗이 물질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도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서러움을 당하면서도 아들을 죽이면 돼도 죽이지 못하고 피하고 사울 왕 그 굴 속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옷자락만 베요. 왜? 하나님이 그래도 왕으로 세운 자를 내가 어찌. 이게 기독교 정신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찌 이 사람을 죽이려 하면서 옷자락만 재고 그 옷자락 자른 것 때문에 괴로워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니 하나님 마음에 안 아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를 주셨죠. 한국교회가 그런 다윗과 같은 자들로 일어나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다윗과 같은 자들로 영적으로 끼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좌우가 나눠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하나님만 찾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신정체제를 이어나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찾고 계시고, 그런 지도자들을 세우려고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 그런 지도자로 세우고 싶고, 그런 지도자들로 이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도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세상에서 그들이 청소부를 하든, 세상에서 그들이 학교를 못 나왔든, 아니면 세상에서 그들이 아이비리그를 나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삶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인정하는 자,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세상의 과학이 뭐라고 말한다 한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동성애 아니잖아요, 트랜스젠더 아니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죠. 뭐 이제나 저제나 똑같은 죄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늘 얘기하지만 당뇨병 환자 사랑한다고 사탕 주면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사탕을 뺏어야죠. 당뇨병 환자에게 사랑하니까 그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죠. 먹고 싶어, 줘요. 그러면 어떻게 파스를 붙이고 테이프로 감아버려야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왜?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에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죠. 바울 보세요. 사람의 기쁨을 조금만 구하면 가말리알 문화생들, 자기 동문들의 힘을 얻어서 얼마든지 정치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 효율성을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절대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종교 모든 영역의 지도자로 세울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지금 우리는 왕정체제를 살아가고 있어요. 민주주의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신정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거룩하게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또 이상하게 해가지고 신정체제 하니까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런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는요, 과연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나는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요. 부모가 아기 때는 좀 봐주지만 초등학교 이후로 쭉 가면 애들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도 몰라. 교과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열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아이들은 그런 세상의 지식과 교육을 받아요. 연세대학교에서 이제는 젠더 교육 20번 학번부터는 젠더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졸업장을 안 준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 어제 뉴스에 났어요. 뉴스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젠더 교육을 받아야 돼. 받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기독교 사상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부딪히죠. 그래서 정말 잘못해서 그러면 영국에서나 미국에서 왕따 당하고 체포돼. 그렇죠? 그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야, 지혜롭게 해, 지혜롭게. 그냥 대충. 그러면 결국 타협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과연 이런 세대 속에서 나는 이 왕정체제, 민주주의 속에서 신정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과연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가. 목숨 걸고 아이들을 수련회를 보내고, 목숨 걸고 아이들이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잘 나가는 하나님의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그러면서 스스로는 또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는가,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가장들이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장들도 이해해야 돼요. 힘들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 먹여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남편들 너무 힘들어요. 그걸 가지고 너무 우리의 그런 어떤 본질의 신앙 가지고 막 하면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면서 열심히 중보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돌아와요. 그리고 회복돼요. 근데 남편들은 어쩔 수 없어요. 애굽으로 향해 달려가야 성공하니까, 그래야 사니까.
근데 그렇게 달려가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씀 안에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특히 신앙이 있고 교회를 다닌다면 내가 그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그 애굽으로는 달려가지만 내 안에 정말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있는가? 스스로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시끄럽죠. 남북 문제, 한일 문제, 북중러, 한미일, 뭐 젠더, 경제와의 전쟁,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위대한 정치 지도자만 바꿀 것 같아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빨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 한국교회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통치하시도록 해야 돼요. 다윗이 진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다시 강대국이 됐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왕이 사람이나 이념이나 어떤 경제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대화 속에서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왕을 드러내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강건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에요. 물론 저도 연약한 게 많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본질적인 것에서만큼은 순종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여러분들의 왕이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왕은 누구인가? 나의 왕은 누구인가? 먼저는 여러분 여기서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타락한 그 문제를 그냥 영적 지도자, 목회자로만 두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여 비춰져야 될 빛과 소금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의 두 아들들처럼 판결을 굽게 하고 우리가 세속화되고 우리가 영적이지 못해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신정체제를 이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이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내가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깨어있는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둠의 진들을 몰아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뛰어넘어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나의 왕이심을 내가 인정합니다.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달라고, 내가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처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도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경제와 하나님 나라와 국가가 된 관계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견고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인가? 믿는 자들의 왕은 누구인가? 열방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시오,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의 왕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이 통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정체제 속에 신정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생명 걸고 자녀 신앙교육에 하나님 헌신하며 올인하는 우리 부모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장들은 스스로를 돌아보아 애굽으로 달려나가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달려나갈 수 있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안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강단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강단 되게 하시고, 때로는 연약해서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할 수 있는 강단들로,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진리를 외치는 강단들로,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이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되 하나님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지도해 줄 수 있는 지도자들로 믿는 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사오니 성경에 역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열방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달과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달과 같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들 크고 작은 모임에서 지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발 뒤에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하나님 소그룹에서부터 하나님 속한 공동체와 지역에서 하나님 물러나는 삶이 아니라 지도자로 외치고 말하는 삶, 삶이 본인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 사람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사람들 누구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성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쫓고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부족한 종을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안에서 좌우로 나눠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교회 안에 말씀이 없구나.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니까 싸우는구나. 모든 것 위에 말씀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인데 그런 아픔과 분열 속에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환경에 휩쓸려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그들이 지켜보니 제사장들로 타락했고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도 않고 늘 삶의 위협은 있는데 주변 국가들은 왕이 있으니 든든한 모습을 보자 그것들을 추구한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차피 이 살아가는 이 인생,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만을 가장 높이며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신정체제가 하나님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전 인류가 하나님 구원의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역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부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힘들지만 바이블 빌리버로서 말씀을 믿기에 오늘부터 사랑하고 하나님, 오늘부터 섬기며 오늘부터 하나하나 작지만 나를 죽이고 주님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